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을 넘은 고령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죄악된 이방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조를 지키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서 살 수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는 때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부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말았는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었고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청렴 결백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멸망한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왕은 반드시 그 전 나라에 있었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의 정치범 3,0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큰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새로 세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거룩함으로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고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고 새로 세운 바사 나라에서 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나라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고소할 틈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틀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은 지저분한 구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그렇게 수많은 정치적인 정적들이 어떠한 흠이라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은 아무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문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지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 흠도 잡히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도 없는 다니엘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정치적인 정적들은 당을 지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금령을 만들어 놓고서도 혹시 왕이 이 법령을 취소할 것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법령을 혹시라도 취소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의인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쾌락을 눈치채지를 못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왕의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를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지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배울 것은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독재자 왕들을 섬기면서 왕의 도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은 총리직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당장의 사자굴에 던지워져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앞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도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생명에 대한 예측이 없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30일 동안만 숨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되 숨어서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였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현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는 서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부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 안에 계류되어 있는 법 중에서 통과가 된다면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야지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동성연애법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을 합법화 시켜주자고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동성연애자들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동성연애자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1조 7천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성연애자법을 막아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슬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나라에서 이슬람의 사원을 지어주고 나라에서 이슬람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어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그런 타운이 만들어지고 인천에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세력을 막아내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좋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모든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종교 차별이 되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목사가 벌금을 물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런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한 2-5달 전부터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국회 대강당에서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를 허락받았고 여야 3당 대표와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의 뜻을 전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700여 명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포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전국적으로 뜻을 가지신 목사님이
11분이 모여서 여러 번 기도하고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 그 11명의 목사님 가운데 부족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니오라고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투쟁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타게 한다고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다니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해오던 그대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린 소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여전히 포로 생활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운 노예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절망치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제 오늘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 지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거대한 바사 나라의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덧입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를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선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 참석한 사람들이고, 고개를 살짝 떨구는 사람은 참석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압니다.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15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꼭 참석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낮이네요. 목이 아파서 정수님 집사님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요. 침을 맞고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전교인 교사 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구경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아침 시간도 좋고 점심 시간도 좋고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5번도 좋고 10번도 좋지만은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선문교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한 끼가 한 3,000원쯤 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끼가 한 5,000원쯤 될 거고, 쪼개 잘 사는 사람은 한 끼가 한 10,000원쯤 될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끼를 금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예물을,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식 헌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바쳐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은 거 보니까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명단에 꼭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한 끼 금식하시면은 금식 헌금을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선문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 연거푸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현재 시설을 갖추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문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넓고 큰 강단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크고 넓은 강단을 응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올라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다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면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말씀입니다.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땅을 쳐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심령을 토하면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다니엘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10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깊은 신앙의 경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다니엘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야지 되는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기적을,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4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에 사자굴에는 사자가 있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어 놓으시고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을 모조리 박살을 내고 제거시키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린 자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사자굴 속에 쳐넣었는데 그 몸뚱아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서 그 핍박했던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물을 뜯어서 뼈가 깨어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신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을 더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셨다고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 아래에서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메데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3대 왕의 3대 서로 다른 나라에 걸쳐서 형통하는 지도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배웠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꾸준한 기도는 메대와 바사의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길러내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